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상이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오감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 오감도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대신 조감도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그려놓죠. 조감도는 제일 첫 자가 세조자입니다.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건물을 그린 거죠. 우리 세마센터를 지을 때도 그 현장에 가면 세마센터 조감도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이라는 시인은 이 조감도의 세조자를 살짝 바꿔서 까마귀 오자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 글자를 잘 유심히 한자를 보시면 그 새 머리 부분에 있는 획 하나가 싹 빠지면 까마귀 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 일제 시대니까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 놓아 가지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 뭐가 정의인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감도라는 시를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혹시 옛날에 여러분 정수라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 대한민국이란 노래 기억하십니까?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뭐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뭐 이런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노래를 국뽕 노래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부르죠. 그럼 젊은이들 보고 그럼 네가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 너는 나는 흙수저,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뭐 요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뭐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행복이 막 뚝뚝 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봐야죠.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면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상이라는 시인이 조감도에서 세조자를 빼고 까마귀 오자를 넣은 거기에서 착안해서 저는 그 세조자 대신에 까마귀 오자 대신에 주인 주자를 넣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자. 이게 주감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보통 여러분 그 미술 작품을 보면 좀 미술을 보는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사진처럼 그린 그림을 제일 잘 그렸다 그래요.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 이건 꼭 사진 같아, 뭐 이게 제일 잘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사람은 막 빛을 강조한 후기 인상파의 그림이라든지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거 뭐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이 화가가 잘못 그린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보는데 막 늘씬하고 예쁘고 막 이런 사람은 대단하고 좀 뭐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은 엉터리라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엉터리인 게 아니라 작품을 보는 눈이 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좀 활짝 열려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를 맞바꿀 만큼 나는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쏙 빼면 사람들이 어디서 자존감을 찾습니까? 좀 성적이 올라가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성적이 내려가면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주감도를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어떤 왕이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했으니까 꽤 괜찮은 왕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저자는 거기에 약간 토를 달아놓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긴 한데 다윗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성적을 매긴다면 A 플러스를 줄 정도는 아니야. 근데 한 A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수미안가 수를 주긴 좀 그렇지만 한 U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래도 꽤 괜찮은 왕이다. 이게 이 성경의 저자의 평가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그래도 꽤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나 안 하나 이 본문이 흘러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굳이 어머니 이름을 소개한 건 이 사람이 이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이 아들을 잘 키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 위에 아하시아라는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그 아달랴, 그 우상숭배하는 어머니 밑에서 아하시아가 우상숭배하는 형편없는 왕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는 여호앗단이라는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왕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한 시대를 움직일 정말 한 지도자를, 한 영혼을, 한 교회의 지도자를, 한 시대의 지도자를 여러분이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요아스 왕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 자기 선왕을 암살한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처단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가 했는지를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나쁜 사람들을 이제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죽이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만 죽이지,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적이다. 3대를 멸해야 됩니다. 3족을 멸해야 됩니다. 중국은 더 했어요. 역적 가문은 9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9족. 막 사돈의 8촌까지 아주 싹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연좌제 폐지 이런 말이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말씀에 이미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아들, 본인이 감당하는 거지 그 가족까지 이렇게 벌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복수에 막 눈이 불타가지고 그냥 다 막 죽이는 게 아니라 딱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못한 그 사람들만 딱 죽이고 아들들은 그냥 놔뒀다는 거죠. 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이 있어요.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어떻게 판가름하는가 하면 신명기 말씀대로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신명기 말씀대로 잘한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권력이 생기면요 이 권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칼이 좋을수록 칼집도 좋아야 한다. 칼 좋다고 칼집 버리고 막 휘두르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가장들이 계시는데요, 가장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구 휘두르면 그 집 자녀들이 피폐해집니다. 내게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권력이 내게 있다면 그 칼을 아무 때나 빼면 안 되고 칼집에 딱 꽂아두고 꼭 필요할 때만 빼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계시다면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정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딱 칼집에 칼을 꽂아두고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칼을 마구 휘두르면 그 나라는 아주 위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자기 힘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왕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갑자기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가 급 반전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했다가 패배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이게 아마샤의 인생 마지막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좋은 왕이라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바닥으로 추락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봐도 그 단서가 잘 발견되지 않아요. 마치 그 퍼즐을 맞추다가 한 조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한 조각이 어디서 딱 나오나 하면요, 역대하 25장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왕기상하의 이야기하고 역대상하의 이야기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본 이야기들이라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도 비슷한 얘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아마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잃어버린 퍼즐이 역대하 25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에돔과 전쟁을 벌여서 이긴 이야기가 한 절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역대하 25장이에요.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가 에돔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에돔은요,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형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점점 강성해지고 오히려 유다는 힘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여호람 왕 때쯤 오면 속국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쳐들어갔는데 못 이겨요.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하기 어려운 데예요. 굉장히 높고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작긴 한데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아마샤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 나라 군대, 유다의 군대 30만 명을 모집했어요. 이 군인들을 이제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요것 갖고도
잘못하면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왔어요. 10만 명 정도의 용병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그 역대하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용병 데리고 이제 에돔으로 전쟁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용병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만 데리고 가서 전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때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0억, 200억 줬는데.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이 이기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깔끔히 포기하시고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만 데리고 전쟁하러 가세요. 그때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용병들 돌려보내고 자기 나라 백성들만 데리고 가서 전쟁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까지가 아마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대승을 딱 거두자마자 그가 싹 바뀌었어요. 승리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갑자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 밀쳐내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너무나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지만 그 위기가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금방 마치 뭐 내가 잘한 것처럼 싹 바뀌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막 그 부모님 마음이 막 간이 다 녹죠. 내가 봐도 이 성적 갖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그냥 막 이렇게 막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막 한 번이라도 본 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안 본 거는 막 그냥 막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막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요. 그럼 엄마의 멘트가 확 바뀌어요. 우리 애는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IQ는 엄마 닮는다 그러던데 갑자기 거기 자기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금방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확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위 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다윗, 때로는 막 그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망명하기도 하고 거기서 위험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랬던 다윗의 그 시간 동안에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시편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 인간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막 아니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막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으로 높이 앉아서 그냥 위기가 다 사라지고 전쟁터에도 직접 나갈 일이 없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한 여인의 치마폭에 그냥 확 엎드러지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지만 그냥 잘 됐을 때는, 성공했을 때는, 승리했을 때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인의 치마폭에 넘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아마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샤도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밀쳐내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패배한 나라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겼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윗처럼 됐을 텐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 닥쳐라. 너 맞고 닥칠래 그냥 닥칠래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그가 사실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실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갖다가 자기가 섬깁니까? 그 사실 이 우상이 주는 매력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우상은 절대 말을 안 해요. 너 회개해라, 너 잘못해서,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라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말 안 하는 우상을 딱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면요, 남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막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뭐 누가 컨설팅 한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뭘, 당신 사업 해봤어? 남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아마시아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맨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루 3번 정도 기도하면 난 충분하다. 식사기도, 그것도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까봐 그냥 눈 비비면서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 3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위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위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에돔에서 가진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입 닥쳐라, 너 맞고 닥칠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냥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뭐 전쟁을 벌인 이유도 그 역대하에 보면 아마 그런 힌트가 있는데요. 용병 10만 명을 불렀잖아요. 근데 용병 안 쓴다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용병들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용병들은 그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이 다 갖고요. 용병들은 어떤 꿈이 있냐면 가서 어떤 나라와 전쟁에서 그 나라의 물건을 약탈해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집에 가라 하니까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에돔하고 전쟁하러 왔다가 안 하고 집에 가라 하니까 가는 길에 유다의 몇몇 성읍을 약탈하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시아가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해야겠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일을 처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딱 그까지만 딱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죠.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뭐 점잖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 애들 말로 풀이한다면 우리 한판 뜨자. 그랬더니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이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답을 했어요.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왜 가시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이게 뭔가 이런 거죠. 야, 너는 지금 한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백향목 정도 되는데 너 맘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냥 레바논 들짐승이 너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굉장히 좀 시적으로 재밌게 표현했죠. 그렇거나 말거나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에돔을 이긴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도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나는 에돔을 이겼어. 옛날 다윗 왕 때 에돔을 이겼던 그때처럼 나도 이긴 거야. 이런 교만함이 그를 완전히 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전쟁에서 그는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유다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약 180m 정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기물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그거는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 유다에서는 그의 아들 아사랴를 대신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옛날 왕은 지금 잡혀 포로로 갔고 그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옛날 왕 밑에서 막 활동하던 신하들은 좀 힘을 잃고 이 아들 편에 붙었던 신하들이 이제 힘을 좀 받게 되겠죠. 이 권력에는요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붙었던 신하들, 아들에 붙은 신하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있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왕이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이 아사랴 편에 서 있던 신하들이 아마샤 왕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이렇게 신하들의 손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자, 처음에 그는 A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A 정도 되는 괜찮은 왕이었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가 승리한 다음, 성공한 다음, 하나님 밀어내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보던 주감도를 보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주감도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간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보는 그 눈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